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올해 표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도로에 그 차로에 보면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그런 글씨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 가면 어느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안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한 교차로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소련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게 있어요. 소련으로. 이상하죠?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좌회전을 하면 소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면 소련으로 되어 있는 게 한국의 인천의 한 교차로인데 이게 요즘 뭐 소련이라고도 안 하죠. 러시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최근의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원래는 이게 이제 소련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뭐가 써 있는가 하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청소년 수련관. 그래서 여기로 가면은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가면은 청소년 수련관이 나온다고 적어 놓은 건데 이게 왜 소련이 됐느냐? 차들이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타이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지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소련. 그러니까 원래의 그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원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생각들이 자꾸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전혀 다른 마음이 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라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전혀 이상한 마음,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의 안내 표지판과 같습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내하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잘못된 안내 표지판처럼 언젠가는 이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흔히 쓰고 또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참된 사랑이 아니고 내가 애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내가 편애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나의 취향 또는 내가 집착하는 것, 나의 소유욕 또는 뭐 이기적인 그런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마치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뭐 사랑을 하고 있다, 또 사랑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그래요. 요즘 보면은요,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교회는 맨날 싸우는 곳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렇지 않은 거는 분명히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 있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예. 제가 뭐 사랑장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안 나오나요? 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 말씀 잘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무방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전혀 뭐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대로 돼요. 예수님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하나님 대신 자기 이름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 김은과는 오래 참고, 김은과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은과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저 좀 불편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김은과는 여러분들 이름 넣으세요. 제 이름 말고. 여러분 다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자기 이름을. 자, 시작. 김은과는 오래 참고, 김은과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은과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떠세요? 편해요? 저도 그래요. 이 보면은 저도 시기하는 이런 거, 오래 참고 이런 거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다녀갔잖아요. 아들이 그 아들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운동한다고 이제 이렇게 아령을 들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아빠도 해보라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아들이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겨버리려고 제가 그냥 있는 일 없는 일 다 써가지고 막 여기 뻥을 해도 더 잘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아들한테도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 아, 그래요? 방송이 멈췄으면 지금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잠깐만요. 제가 한번 좀 보고 올게요.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오늘 뭐 또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녹화한 거를 올려드리든지 하도록 할게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요. 제가 그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 그런 시기심들이 없는 것 같은데도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어떠냔 말이에요. 그게 결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우리 말씀 볼까요? 자, 7절, 8절 말씀이에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빼면은 할 말이 없고요, 사랑을 빼면 무의미합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원래 별명이 있었는데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벼락 같은 친구입니다. 벼락 같은.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겠어요? 그냥 뭐 좀 불같기도 하고 좀 성격이 괴팍하고 그렇던 거예요. 성질이 말 그대로 좀 안 좋고 더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봐온 거예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만큼은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순교를 당하지 않은 것은 죽음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또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가 그래도 좀 오랫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가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어려운 그런 힘든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사면이 돼 가지고 에베소로 와서 마지막 삶을 마치기 전에 기록한 것이 요한 서신들이에요. 요한복음과 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래서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말년에 자기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생에 깨달은 그 사랑의 진리가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 요한 1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걸 더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실 성경 전체가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잘 알죠. 어릴 때부터 노래로도 배우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그 사랑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먼저는요, 그 귀한 사랑을 받은 내가 얼마나 귀한지 이걸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깨닫는 걸 끝난 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그 자기 스스로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요한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표현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사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받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도 없고요, 아무 제한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거는 물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종의 자리에 가서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있는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거기를 보면은 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하고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떤 한계를 두거나 무슨 조건을 두거나 그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예수를 팔 생각이 있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어떻습니까?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딱. 근데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마음이 있겠어요? 그냥 발목까지 확 뿌리치듯. 그렇잖아요. 무슨 발을 뭐하러 씻겨줘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할 사람의 발도 똑같이 씻겨주셨다. 자기를 팔아넘길 거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자기의 몸과 피를, 오늘도 이제 성찬을 나누지만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도 똑같이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도 똑같이 씻겨주셨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가룟 유다가 밤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먼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작동을 했잖아요. 작당. 네? 그 유대 병정들을 데리고 그리고는 예수를 잡으려고 하세요. 근데 이제 깜깜하기도 하고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표시하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는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병자 잡을 수 있도록.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하셨어요. 친구여라고 했어요. 그 친구여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들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우예요, 전우. 전우가 어떤 존재입니까? 전쟁에 그 빗발치는 데서도 목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 막 총알이 막 빗발치고 막 포탄이 떨어져도 저기에 전우가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고 도망가요? 대부분 보니까, 물론 우리 이제 영화로 이제 보지만은 대부분 어때요? 그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 내 목숨이 잃을지언정 그 친구를 데리고 구하려고. 그게 전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말로 지금 이 가룟 유다에게 부르는 겁니다. 뭐 하러 왔어요? 뭐 하러요? 팔아넘기려고. 다 아는 상태에서 팔아넘기려고 왔어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팔아넘기고 왔는데, 야, 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 사기꾼, 이 배신자야. 그러면서 그냥 잡아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게 안 하죠. 뭐라 그랬다고요? 친구야. 그렇게 부드럽게 부르셨다. 그게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인 거 잘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미 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솔직히 말해서 사기치고 배신한 것 같은 일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한테 그러지 않으신다. 가룟 유다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배신한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감싸셨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도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좀 출신이 달라요.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그 돈 관리를 맡았잖아요. 그만큼 아주 똑똑하고 철저하고 확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와서 그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이렇게 닦아드렸어요. 근데 그 옆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딱 속으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저거를 팔면은 300데나리온 이상 될 텐데. 300데나리온.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저렇게 허비하는가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모든 거에 계산적이고 아주 사리분별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한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 이 장례를 생각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 그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이런 것들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허비하는 거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는 어떤 때는 돈, 무슨 공로 이런 것으로는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허비라는 게 없어요. 허비라는 게. 솔직히 우리가 만약에 계산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거는 허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비잖아요. 뭐하러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한테 뭐하러 사랑을 베푸시나? 뭐하러 끝까지 사랑하시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따지거나 계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담는 거예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뭘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한계를 두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행여나 좀 왼수 같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